먼저의 공부한 내용은 우리는 개체로 있으면서도 전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의식이나 작은 몸짓이나 작은 생활이나 작은 그 과정을 겪고 있어도 전체, 그러니까 이게 크게는 어디까지냐면 천지 만물에 이르기까지 저 우주 전체 삼라만상에까지 다 같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을 불교적 표현으로는 불이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한 생활이 오늘 내가 사는 생활이 곧 뭐죠? 저 우주 전체의 모든 생명과 그와 같이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실 겁니다. 물질이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처럼 물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설명드리면은 이 나와 있는 그 글자 그대로 아니 안 보이네. 이렇게 생기거든요. 물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국 이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물질은 원소나 물질의 형태나 물질의 가치 또는 물질의 내용, 에너지성 이런 것들을 같이 전부 포함한 말을 물질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물질 안에는 능력도 있고 가능성도 있고 또 불용한 것도 있고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쓰지 못하는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물질 안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물질의 가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질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것은 이 조개 패자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건의 가치 이렇게 표현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물질은 작은 것은 미세에까지 가면 원자까지 또는 세미리까지 아주 작은 단위까지 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세계까지가 다 물질이고요. 크게는 저 우주 전체 삼라만상을 다 이걸 물질이라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요. 그 속에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허곤한 물질 속에서 허덕이잖아요. 물질이 가난해지고 물질이 결핍되고 물질이 불안해지고 그렇죠, 그죠? 물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 이러잖아요, 그죠?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불안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와 공급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때는 불안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옛날에는 물질하고는 사람의 본질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은 물질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몸뚱아리 자체도 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물질은 남이 주인이 아니라 남과 내가 사용하는 우리가 사는 이 몸뚱아리 이 의복도 내 몸하고 아닌 것 같은데도 사실은 몸이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몸과 분신과 같은 거지.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 끄트머리에 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기 안에는 자석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이게 그리면 참 어렵거든요. 이걸 밖으로 이것을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옷이든 그렇죠, 그죠? 피부든 이게 안에 이제 몸이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안에 더 들어가면은 우리가 말하는 정신 세계가 있으시고 그 정신 세계 안에 들어가면은 보통 일러서 이걸 마음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물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재물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것을 알잖아, 그죠? 머리를 빗으려면 머리빗이 있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머리빗이 필요 없거든요. 예.
머리가 없으니까 머리빗이 소용되지 않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소용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귀한 것이라도 내가 사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값어치가 떨어져요. 근데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항상 필요한 것은 늘 구해야 되잖아요. 손두깎개라든가 손이 자라나니까. 근데 안 자라면 어떻게 그러죠? 사용할 필요가 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내 몸뚱아리만 가지고 있는 것만 아니라 내 안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도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질은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보는데 하나는 광물에서 출발이 되고요. 광물 알죠? 광물계 이런 게 있고 식물계가 있고 동물계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 그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분화하자면 그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고 더 밑에 쪼개고 들어오면은 결국은 그 밑에 깊이 들어가면은 허공과 같이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머물러 있는 고정불변의 생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뭐라고 하죠? 항상 뭐죠? 변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인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변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것은 없다.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게 모든 물질이. 아무리 뜯던 콘크리트도 그 세멘트를 만들어도 80년, 100년을 못 넘기거든요. 저 타일이나 이렇게 벽돌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 세멘트 이런 거 있고 또 바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은 천만 년 유지되지 않는 게 많잖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그냥 이 모든 물질은 과정 속에 있지 모양은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질 모양이 있는데 이것의 모양은 현재 있어도 이 물질 세계는 뭐가 없어요. 그죠?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실체가 없는 상태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있기는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모양으로 있어요. 책상으로도 있고 이 죽비로도 있고 이게 이 시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체가 없어요. 안에 보면. 어떤 큰 물건이라도 뒤져보면 또 적어진 거를 보면은 또 그 현미경으로 보면 우주처럼 확 트여 보이는 세계까지 보여요. 머리카락도 그렇게 보여요. 우리 단위 세포 안에 들어가는 것을 더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우주처럼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아주 작은 세계. 그래서 법성계에 그런 게 들어있잖아요. 그죠? 한 세계가 전 우주 세계가 들어있고 전 우주가 한 티끌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해서 이걸 뭘 설명하느냐 그러면 물질을 오늘 이제 공부하시는 건데 물질은 실체는 없지만 형상으로는 모양으로는 있잖아요. 그죠? 저 현재 있어요. 옷은 이 옷 저 옷 있잖아요. 있어요. 몸도 있는 사람처럼 지금 현재 모양새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체가 없어요. 왜 실체가 없냐면 변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몸도 역시 뭐죠? 물질의 일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람이 불교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 정신세계, 마음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세계도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그걸 보고 생주이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주이멸. 생각이 하나 일어났다가 생주이 머물렀다가 다를 이자거든요. 달라지고 멸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뭐가 그래, 그죠? 고정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뭔가 마음이라는 이 전체적으로 이쪽을 보면 이걸 몸이라고 말하고 물질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안에 들어간 정신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걸 불교에서는 철저적으로 크게 설명해서 이걸 마음세계다 그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내용이 오원을 설명하고 있고 안이비설 신의를 얘기하고
그렇죠. 그죠. 색승양 요촉법이라고 하는 경계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12개, 18개가 설명이 되는데 복잡하게 다 공부하지 않아도 이게 뭐냐면 실제로 있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을 설명해요. 그래서 이제 이 몸도 아직 뭐죠? 물질이지만 모양은 현재의 이 모양을 가지고 60년 실생을 살지만 그러나 나중에 가보면 이 몸이 실체하지 않거든요. 내가 주장하는 주장이라든가 이건 옳은 거다 틀린 거다고 설명하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옛날 정신과 지금 정신이 다르잖아요. 시대가 변하면. 그 다음 뭐죠? 이 마음이 이게 변하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까지도 뭐라고 그러죠? 마음의 그림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걸 본 게 아니라 이 자기 형상이나 밖으로 있거나 안으로 상단에 있거나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해서 불교적인 용어로는 이거를 본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거든요. 이걸 본다, 관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들여다본다 이런 말은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관찰하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도 이 몸, 옷 이런 것도 다 뭐죠? 이것도 나고 정신도 이것도 나고 그렇죠. 이 마음도 이것도 전부 나예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을 자기가 늘 한꺼번에 같이 있으면서 관찰자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내 생을 우리는 요 안에 들어가면 요게 전부 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는 자기 안에 집착하고 있을 때 이 몸이 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내 마음이 여기 정신세계가 이게 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꿈에서 꿈을 보면은 여기 이제 내가 이렇게 꿈을 꾸고 있어야 되죠. 이게 꿈을 꾸고 있으면 어떻게 봐야 되죠? 현실에서는 한 면만 보잖아, 그죠? 이게 현실에 볼 때는 한 면만 봐요. 뒤통수를 보려면 거울 하나 더 대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꿈에서는 누구를 보냐면 자기가 자기의 전체를 다 보는 거를 한 번씩 꿈꾸면 보잖아, 그죠? 그게 자기의 관찰차라고 말해요.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막 도망가요. 내가 도망가는 걸 내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근데 눈을 딱 뜨고 보면은 그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고통받던 몸이 고통받던 것도 없고 정신적인 것도 깨고 나면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관찰자가 자기가 느껴지냐라면 그것도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서가세전으로 꿈에서 이렇게 늘 이렇게 이걸 관찰하고 보고 있는 관찰자가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건 저러면 안 되지 이러고 꿈속에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발을 동동동동 거리면서 자기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경우가 한 번씩 생깁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그죠? 관찰자라고 이렇게 표현해, 쉽게 표현하면. 이거를 아까 저 말씀드렸죠, 그죠? 불명을 받은 사람은 참 진인이에요. 진인수라고 하는 쓴 것도 있거든요. 참으로 된 자기 진심. 이걸 일러서 우리는 관찰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 관찰자는 몸에도 있고 정신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고 환경에도 있고 모든 것을 보고 있어요, 그죠? 이게 관찰자예요. 이게 표현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영상에서 구분하자면 이렇지만 실제는 뭐죠? 이것은 다 똑같이 하나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둘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둘로 셋으로 나눠지지 않은 의식이에요. 이 몸뚱아리, 몸이 곧 자기 자신이고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힘의 능력성을 가져요. 잠깐만. 그냥 조금만 집중해서 대중을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관찰자는 그러니까 이 물질하고 관찰자하고 그러니까 자기 참된 내가 있다고 표현하자면 진화라고 그러잖아, 그죠? 참된 이 참나 이러잖아, 그죠? 우리가 표현할 때 진짜 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게 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늘 변해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들여다보는 관찰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기가 봐요. 자기 몸은 어느 순간 반성해 보거든요. 이거 내가 늙었구나 라고 관찰자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 편이죠, 그죠? 내가 괴롭구나 그러면 관찰자 보면은 이 껍데기가 이게 아프고 있구나라고, 괴로움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면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해 가는 과정을 하나씩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 안에 이걸 잘 살펴보면은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게 눈을 뜨고 보면 이 관찰자가 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들여다보면 몸에 그대로 나타나요. 이렇게 보여진다면 이렇게 조금씩 자기가 느끼게 되면 이 옷은 사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하는 거예요. 몸에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정신이 저게 욕심이 있어 라고 가서 사들리면은 뭐가 생겨지죠? 집안에 지갑이 가벼워지고 옷이 생기죠. 이 세상의 법칙이 다 그와 같아요. 이것이 하나 가면은 이것이 오는 것이죠. 무슨 요거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정신이나 마음 세계가 혼탁해지거나 또는 깨끗해지지 않거나 밝아지지 않으면은 A를 수없이 반복적으로 하면서 안 하는 짓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시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관찰자가 이게 내가 잘 사는지 안 사는지를 스스로 느껴서 반성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계속 같은 것만을 주장해. 음식도 같은 거, 더 좋은 거 구하고 더 구하고 더 구하고 이러거든요. 남 얘기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고정불변의 세계가 없어요. 모든 이 세계는 전부 뭐라 그러죠? 이 세상 물질은 정한 거가 하나도 없어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착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옷도 그렇고 보석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이거 내 거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내 몸은 내 거냐 그러면 절대 자기가 아니래. 사용해봐야 이게 정말 내 건가.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워하게 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요.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고 늙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부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자연 법칙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병드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안과 정신과 마음 세계, 몸뚱아리가 서로 이게 이제 다투기 시작하거든요. 자기 거울 봐요. 늙었죠, 그죠? 그래서 피부과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는 이제 요 정신, 마음 세계 요걸 보고 있는 거고 동시에 같이 있는 관찰자가 보거든요. 관찰자가 보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몸을 보면 이거 늙었으니까 가서 고쳐야 되겠지라고 이렇게 말해요. 요건 보는 건 자기 살고 있는 의식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관찰자가 보면은 늙어도 괜찮아. 늙어도 괜찮은 거야. 아픈 것도 괜찮은 거야. 세월이 지나가면 이렇게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리하게 괴롭다는 느낌을 갖지 않게 되죠. 몸이 아프면 아프죠. 도인 아니라 도인 할아비라도 아파요. 저도 감기 들면요 치는 고통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덜 괴로워해요. 겉은 모양새는 그래도 안에는 이게 뭐 육신을 무리하게 사용했구나 라고 느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고마운 마음이 생기면 시간이 지나면 그 감기나 몸살은 회복이 되잖아요. 그죠? 일체 병고가 다 그렇게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걸 마음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래서 이런 작용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이 되면
여기에서 보면은 아이고 이거 옷 필요해, 이건 몸 필요해, 이거 뭘 해야 돼, 이렇게 계속 욕심이 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신이 이것도 뭐죠? 정한 게 없어요. 이것도 계속 변화하거든요. 그것도 욕심이고 욕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 욕심이잖아. 그러니까 더 많이 벌어야 돼. 그러니까 몸을 계속 혹사하거든. 아니,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하고 시키는 거야. 이래야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더 넉넉히 가질 수 있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을 해. 그러다 보면 요분하고는 합의가 잘 됐는지 몸을 계속 혹사해. 그래서 돈 버는데 평생 필요. 아니 또 필요하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런 마음이나 정신 상태가 안온하고 편안한 상태가 계속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일생이 고난한 거예요. 거의 누구든지. 사람 사는 게 참 그런 게 아닌데. 그렇지. 그런데 생활은 똑같아요. 그죠? 깨달은 사람도 밖에서 일할 수 있고, 깨달은 사람도 낮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걸 관찰할 줄 알면, 깨달을 줄 알면은 덜 힘들어해요. 덜 아파하고. 아니, 생로병사는 면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기적적인 것은 세상에 없어요. 기적적인 것은 알아차리면 그게 기적이에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만, 그거 알아차리는 것만 해도,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그 기적이에요.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할 수 있는 것, 이게 호파가 있고 심장이 뛰어가지고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것만으로 대단히 감사하고 대단한 경이로운 일이거든요. 아닌가라고 생각이 항상 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심장은 저절로 뛰니까.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언젠가 딱 털컥하면 그때부터 괴롭기 시작돼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이게 내가 정신도 있고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분리될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육체가 똑같아요. 밖으로 나가면은 환경과 조건, 모든 생활 물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물질은 왜 내가 결핍 속에 있는가? 아니, 이게 이제 답이에요. 왜 내가 먹고 사는데 힘들어지는가? 왜 나한테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내 생활은 윤택하지 않은가? 그렇죠, 그죠?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사람은 생리적인 욕구가 먼저 해결이 돼야 행복해지거든요. 아니, 꼭 마찬가지예요. 의식주가 편해져야만이 사람이 행복해지지, 행복의 지수는 그냥 내가 행복합니다 이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사람이 고등 그 의식으로 넘어가면은 자아 현실의 욕구가 항상 있어야 이게 채워져야만이 비로소 행복감을 느끼지, 그냥 저 혼자 행복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걸 물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물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뚱아리가 물질이냐 이렇게 보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물질이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근데 관찰자 눈으로 보면 이건 그냥 몸이에요. 이게 주인이 아니고 이게 주인이거든요. 내 몸을 내가 들여다 볼 수 있는 관찰자가 있어야 이게 뭐라고 표현해요? 이게 주인이죠. 마음도 자기가 자기를 속이거든요. 아니, 마음과 마음을 자기가 속이는 거 아시죠? 공부해야 되는데 자고 나면 이따 해야지 이러는 거 다 자기 마음 자기가 속이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바닥 일어나서 하면 되거든요. 오늘 좀 아프니까, 머리가 좀 아프니까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자기를 속여. 핑계를 대. 그게 요게 정신작용이고 마음작용이거든요. 그 보면 그 뒤져보면 전부 욕심작용이에요. 가기 싫은 거, 하기 싫은 거, 나가기 싫은 거, 일하기 싫은 거, 이런 것이 전부 다 뭐죠? 자기를 속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를, 자기를 핑계를 대고 속여. 이래서 이렇게, 이러니까 이렇게. 아주 재밌어요. 아주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몸하고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에 관찰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정신세계 안에, 마음세계 안에, 의식 안에 속에 뭐가 있다? 관찰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불교식으로 오면 이 관찰자는 지장보살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거를 보고요. 지장보살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걸 뭐라고 하죠?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그리고 관세음보살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다는 뜻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의 뭐라고요? 관찰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 나한테 본질적으로 엄연하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내가 신은 고통하면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말하는 것을 이거를 직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관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불교적인 용어로 옮기자면 이건 지장보살이 내가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 관찰자, 다시 말하면 지장보살이 내 곁에서 나를 건져주고 늘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고 있는데도 그 손은 안 잡고 안 잡아. 지 마음이 지가 더 용렬해서 이 자기 정신이나 마음 세계를 자기를 뭐라고 해요, 그죠? 이것을 자아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나는 이건 자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에 말하는 것을 이걸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참나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여러 번 설명 말씀드렸거든요. 이건 참나고 이거는 자아라고 이르러는 이건 가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참 설명하기 어려워. 이걸 제정신이 맞긴 맞는데 그러나 이제 어디에 빠져 이 물건 이러고 쫓아가지거든. 그러면 마음이 벌써 혹한 거야. 근데 관찰자 눈으로 보면 그거는 내 형편에 맞지 않는 거야 라고 관찰할 줄 아는 자기가 생기면 이 성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몸에 옷을 사거나 더 좋은 것을 보태지 않게 되거든요. 너무 진짜 비유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겪어서 관찰자가 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 내가 살고 사용하는 모든, 그러니까 재물, 돈 이러잖아, 그죠? 돈, 생활, 공간, 또 조건, 환경, 이 모든 것을 다 물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봐요, 그죠? 전부 물질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물질 속에 있어요. 물질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물질 때문에 허덕이고 그 물질 때문에 정신이 괴로워지고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번민이 생기고. 재밌잖아요. 그게 전도가 돼 있어. 뭐라고요? 몸이 주인이 아니라 이 몸이 자아가 아니고 정신 자기 마음이 작용이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여기까지도 이건 진짜가 마음의 그림자라고 해서 진짜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쉽게 표현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관찰자가 있다고 표현해요. 관찰하시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나 이 몸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정신이나 마음까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근데 어떤 때는 행복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성질이 나고 있고, 어떤 때는 화가 나 있잖아, 그죠? 어떤 때는 평안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안정적인 것을 느끼지만, 근데 이제 사회적 단계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생리적인 조건이 편안해야 내가 행복하다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의식주가 편안해야, 먹고 사는 게 편안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걸 느끼는 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거든요.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들여다보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여기 안에서야만이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몸 안에, 마음 안에, 뭐라고 그래야 되죠? 정신 안에 이것을 전부를 얘기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생리적인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불행하게 바로 의식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해요? 실제는 관찰자가 보면은 이거는 생리 부조가 생기는 것도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늙으면은 피부가 나빠지잖아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아닌 것 같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상이 그런 거예요. 만상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팽팽하다가
나이가 들면 이게 고칠 수가 없어지거든요. 재밌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건 행복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의 명칭이 있다면 그것은 관찰자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 물질이나 이 몸이나 정신이나 마음이 둘로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로 보이지만 정신이 좀 차려지면은 자기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육체가 없어지거나 못이 그래서 내가 옷을 써놓은 거거든요. 옷이 태워도 안 죽잖아요, 그죠? 몸을 태워도 이 관찰자는 안 죽어요. 아, 이게 죽는구나라고 본다는 거예요. 남지장사님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그죠? 태우는 데 가보면요, 우리 밖에서 이렇게 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연구를 한 사람들 보면 그 태우는 있는 중에 자기가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관찰자예요. 이 정신이나 마음까지는 다 이게 지수화풍으로 다 들어가고 흩어지고 없어요. 요소가 다 없어져. 근데 요것만 남아 계신 거예요. 비유하자면 관세음보살로 남아있고 지장보살로 남아서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죠? 죄가 따르지 않고 병과 액난이 따르지 않고 불안, 불편이 따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요 몸이 조금이라도 안 채워지면 난리거든요. 돈 못 벌어지면 난리고 좀 능력이 안 되면 괴롭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여기 10쪽에 물질을 보겠습니다. 손내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들은 감각으로 인식하는 물질을 실제라고 이르지 말라. 물질은 그것이 실질이 아니니 생명이나 진리가 아니며 물질 그것에는 지성이 없고 감각이 없으며 필경은 없는 것이라. 그래서 물질은 그 자신의 성질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 성질을 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오직 마음이다. 마음으로 건강을 생각하면 건강이 나타나고 마음으로 아픔을 생각하면 아픔이 일어난다. 그것은 마치 영화의 스크린에 장사를 비추면 장사가 나타나고 병자를 비추면 병자가 나타나건만 영화의 필름은 본디에 해맑아서 장사도 병자도 없는 것을 다만 그 해맑은 필름이를 덮은 인화액으로 된 여러 가지 모양이 혹은 장사를 혹은 병자를 나타낸 것 같다. 한 편만 더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스크린에 떠오르는 건강한 정사나 허약한 병자는 인화액으로 된 작용으로 된 그림자를 볼 뿐이니 만약 영사기에 인화액에 작용 없는 빈 필름을 걸어보라. 그때 그 스크린에 떠오르는 건 장사도 병자도 아닌 오직 광명 그것일 뿐 그 광명은 너희들 생명 그대로의 모습과 같다. 그냥 읽으면 이해되죠, 그죠? 이게 보세요, 그죠? 이거는 아주 오래전에 이것을 번역됐고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영화 스크린 이렇게 1920년대쯤 그때 써진 그리고 번역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즘에 말하면은 디지털 카메라 이런 거잖아, 그죠? 휴대폰이고. 그런데 이거 봐요, 그죠? 어떤 기계가 좋고 어떤 내용이 있어도 집어넣지 않고는 거기 있던가요, 없던가요? 저절로 생기는 것은 없어요. 기가 막힌 걸 봤거든요. 아무리 고가의 수백만 원짜리 휴대폰이고 카메라고 비싼 그 기계라도 감지 않은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나 저 촬영하는 그 기계보다 훨씬 수백 번, 수천 배 더 높은 훌륭한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몸이에요. 납득되시죠, 그죠? 이렇게 아주 훌륭한 이 메커니즘, 그러니까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가 집어넣지 않은 것은 나오지 않는다는 걸 금방 알잖아, 그죠? 근데 옛날식으로 이 말을 설명한 것이 뭐라고 표현해요? 인과 응보이다. 인과의 법칙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요즘 말로 표현하면 디지털 카메라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지능이 있고 아무리 내용이 있어도
집어넣지 않는 물건은 그 찍어져 출력이 나오질 않잖아요. 그죠? 이것만 딱 보면 돼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몸도 그런 훌륭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죠? 내 정신에도 그렇게 있고 내 마음에도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관찰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르지 않다라고 수없이 말씀드리거든요. 이걸 부처님이 불이문 그러잖아요. 그죠? 둘이 아니다 이런 게. 훌륭한 스님들 법문 할 때마다 그 불의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못 알아들어요 그냥. 그분들은 알고 앉아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큰 스님들 법문 자꾸 들어보면은 두 문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은 이 몸은요 저 카메라보다 저 시스템 어떤 저 컴퓨터보다도 훨씬 훌륭한 뭐가 있어요? 뇌를 가지고 있고 몸뚱아리 가지고 시스템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다 찍어 보면요 몸이 다 이게 미세 그 피를 전달시키는 그게 없으면 사람 못 살잖아요, 그죠? 그 시스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훌륭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딱 보세요. 무엇을 집어넣을 건가? 여기 결정이 나와요. 내 정신 안에. 그렇죠, 그죠? 이제 먹는 것도 그래서 이제 가리는 거거든요. 보약한 걸 먹으면 배탈 나요. 찬 거 먹으면 위경란 일어나고요. 제대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 얘기예요. 정신에도 마찬가지예요. 쓰잘데없는 괴로움, 쓰잘데없는 것을 자꾸 자기가 집어넣어요. 오해하고. 각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 있는데요. 재밌는 말이 이게 이제 저 한문 용어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건데 이건 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얻는 깨닫는다 이런 게 알아차린다는 거거든요. 깨달는다는 뜻이에요. 깨달았는데 이걸 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그죠? 착각 이러잖아, 그죠? 어긋날 착각. 근데 인생을 자기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요. 요거 이제 문제거든요.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모르는 수가 훨씬 많아요. 자기가 훌륭한 것을 가지고 있는 줄을 몰라요. 그 다음에 자기 몸이 이게 훌륭한 줄 알고 내 정신 내는 것이 본질적으로 보면 내가 집어넣기 전에 잘못된 것을 자꾸 집어넣어요. 자기가 집어넣는 거예요. 가난한 것을 자꾸 사진 안에 집어넣어. 사진을 찍으면 밝은 것을 찍으려고 노력을 하거든 보면.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사진을 찍으면 항상한 거, 까만 거 이런 거 찍어서 저 인터넷에 올리고 있는 사람 봤거든요. 그런 걸 설명 안 해도요. 관상을 안 봐도 사주를 안 봐도 그 사람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이게 납득이 되잖아. 찡그리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어둡게 있고 불안한 생각하고 이런 것이 본래 없는 건데 기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없어. 전에 집어넣은 것은 이걸 리셋한다고 그러잖아, 그죠?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저 디지털은 1000개, 100개, 10,000개를 그 집어넣었어도 삭제 하나 집어넣으면 다 없어져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근데 중생은 어리석어가지고 지가 모르고 그게 자꾸 지 고뇌, 지 가난, 지 불안, 지 불평, 지 삶, 지 실패 이런 것이 자꾸 이것만 보는 거예요. 몸만 보는 거예요. 현상만. 근데 이 물질하고 나하고 절대 분리 안 돼 있어요. 여기 분리돼 안 돼 있어요.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죠? 정신이고 마음 세계거든요. 관찰자고 관세음보살이고. 그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부터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걸 지우는 거예요. 그죠? 그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지관이라고 그래요. 지관이래요. 그칠 진짜를 쓰거든요. 이게 뭐라고요? 그죠? 그친다 이렇게 말해요. 가난도 그치고 분노도 그치고 그치는 거예요. 불평 불만도 그치기만 하면 뭐든지 뭐가 생겨요. 그죠? 이 생리에도 안정이 생기고 먹고 사는 것도 생리가 되고 또 뭐죠? 의식주가 다 채워지게 되고 누구든지
또 뭐죠? 자아실현은 저절로 하지 말아도 저절로 인격 도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 부처님 가르침이 그게 엄청난 그 유익감이 들어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봐요. 전생이고 오생이고 금생이고 평생을 찍은 사진이 있어야 되죠. 좋았던 사진, 찡그린 사진, 괴로웠던 사연 이런 것들이 한 장 한 장이 옮겨서 오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이 디지털 카메라로 하면 이게 동영상 찍어지잖아, 그죠? 근데 그걸 분리시켜 보면은 주르륵 촬영이 되는 것 같은 사실은 뭐죠? 계속 다른 프레임이 건너가서 동영상이 보이는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카메라 안 찍어서 모릅니다. 아니, 기술적으로는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촬영해서 쭉 가면 이게 동영상이 되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뭐죠? 수없이 반복적인 하나하나가 찍혀서 동영상이 움직여진다라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더 좋은 방법이 생겼는지 모르죠. 근데 사진도 마찬가지, 필름도 마찬가지, 영화도 뭐 역시 아직도 마찬가지. 하나하나가 찍혀서 돌아가면서 화면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순간 매 순간순간 감사한 걸 찍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이 고맙고 감사한 것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내가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찍을 때 활동 기계가 돌려서 쭉 돌리면은 고맙고 감사한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촬영되어 온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 미래세에. 내 현실에. 그대로 이게 드러날 수 있는 법칙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가르침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죠? 시간상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이 물질을 너희들이 감각으로 인식하는 물질을 실제라고 이르지 말라 이랬거든요. 지금 그 얘기예요. 모양은 있을 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머리카락이 한 곳이 안 있잖아, 그죠? 이 모양 가르친 게 계속 있나요? 보름 지나면 변하잖아, 그죠? 한 달 지나면 또 다르고, 그래서 또 가서 볶아야 되잖아. 몇 달 되면 가서 볶아야지. 충격이 심해서 기침하신다. 아이고, 진짜 할머니들이 그러시더라고. 이제 볶을 때가 됐어. 그걸 뭐라 그래? 고대한다 그래? 파마. 요즘 말로 파마. 고대는 저 일본 말인가? 너희들은 감각으로 인식하는 물질은 실제라고 그러지 말라. 이 모양이 이것이 아주 귀한 것이다. 물질은 그와 같은 거예요. 뭐 지금 몸뚱아리도 마찬가지고. 애착하고 탐착하지 말아야 돼. 물질은 그것은 실질이 아니라 생명이나 진리가 아니며 물질 그것에는 지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작용은 하고 있잖아, 이 시계는. 이건 시계는 작용은 하고 있잖아, 그죠? 여기 지성이 없어. 여기 지성님이 없어. 이게 뭐냐면 똑딱똑딱하고 살아있잖아, 지금요? 에너지를 집어넣고 돌아가잖아, 그죠? 근데 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혜가 없다. 그런 존재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이 물질은, 이 시계는 감각이 없어요. 생물하고, 물질 중에 생물하고 이 견고되어 있는 이 완고되어 있는 물질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이 물질은 뭐죠? 감각이 없어요. 실제로. 감각이 없으며 필경은 없는 것이라, 그래서 물질은 그 자신의 성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르쳐주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 물질까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도. 그래서 결정은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결정하면 몸이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식은 어떻게 했어요? 몸이 주인이야. 몸이 내가 돼가지고 주인은 어디 팽개치고 있어. 자기 영혼 어디 팽개치고 이 몸이 주인이 돼가지고 설치고 다녀요. 재밌는 현상. 그래서 여기에 성질을 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뭐라고요, 그죠? 오직 마음이다. 이게 다 부처님 설법이거든요. 마음으로 건강을 생각하면 건강이 나타나고 마음으로 아픔을 생각하면 아픔이 일어난다. 이걸 보고 쉬운 말로 뭐라 그래야 되죠?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봐요. 병장은 박박을 하고요. 저 동대문에 가봐요. 신발 장사들은 신발 장사끼리 모여 살고, 양발 장사는 양발 장사끼리 모여 살고, 아주 묘한 것이 있어요. 같은 것은 같은 것을 불러들여요. 그 자기가 불안하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자기가 행동 양식을 부리면 평생 지나간도 그 불안 속에서 못 벗어나. 불안하고 불편한 것을 못 벗어나. 근데 그게 다 뭐라고요? 마음 작용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삐딱하게 쓰는 것은 관찰자가 게으러져서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맨날 이 안에 들어있는 관찰자, 또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거는 대접을 안 하고 자기 그냥 욕구 생기는 대로, 정신 생기는 대로, 정신이라는 게 저 색수상 행식이거든요. 보고 듣고 느끼는 일은 아까 말했잖아요. 욕구가 안 되면 다 괴롭다고 느끼거든요. 아니 물질적인 고통이 있다는 것을 거기서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긴 해도, 그러나 조금씩 공부하고 기도해 보면은 이 고통이 그렇게 큰 고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나무치장보살. 이것은 마치 영화의 스크린에 장사를 비치면 장사가 나타나고 병자를 비치면 병자가 나타난 것과 같다. 우리 의식 속에 가난을 집어넣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촬영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간에 눈, 귀, 코, 입이 다 뭐죠? 가난한 것만 눈에 띄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이 부딪히는 마다 불평불만한 일이 부딪혀. 어디 가면 계속 싸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계속 시비하고 불편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하철 타고 다녀봐요. 얌전하신 분 있는가 하면은 계속 입에 그냥 된소리 10원짜리 막 쓰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거 다 박복한 사람들이에요. 부자하고는 아무 거리가 없어요. 생활을 가봐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비하하거나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곳에, 불편한 곳에, 박복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을 뭐죠? 좀 순화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했든지 그 역경에서 벗어나 자기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이걸 이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스크린에 병자를 비추면 병자가 나타나고, 그게 뭐죠? 병자를 비추면 병자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에 비추는 장사가, 그러니까 건강한 장사를 비추면 장사가 나타나고 병자를 비추면 병자가 나타난 것과 같다. 마음이 스스로 마음을, 정신 세계를, 그리고 현상을 볼 때 이걸 뭐죠? 병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괴로운 걸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여드름 하나 났잖아, 그죠? 18 먹은 저 학생들은요, 그것 때문에 학교도 안 간다고 난리를 해요. 여기 하나 뭐 하나 생겼다고. 실제로 경험하거든요. 안 간다는 거예요. 여드름이 났다고 안 간다고. 근데 그때는 몸이 그 얼굴이 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실제 자기 얼굴이 아니잖아요. 시간 지나가면 여드름이 없어지는 것을 그때는 모르거든요. 뭔 얘기인지. 영화의 필름은 그런데 우리의 본질, 아까 말했죠, 그죠? 그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컴퓨터 이런 것들이 그보다 수만 배, 1000배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몸이고 사람의 정신이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나한테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우리는 사실은 자고 나면은 어제까지의 일들은 다 지워져 있어야 맞거든요. 깨어나면 새로움이니까. 제가 본문하면서 늘 말씀드리거든요. 육체가 계속 신진대사해서 늘 새로워지는데 의식구조만 계속 어제 살던 것을 오늘 살아. 그래서 늘 신은 고통해요. 오늘 살다가 또 그거 끌어다가 오늘 또 작당하고 또 하루 종일 살다가 또 끌어갖고 또 자. 그리고 아침 되면 또 들고 일어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한다는 것은
법문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눈을 뜨고 나면은 우리 오늘 주무세요. 그죠? 씻고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 양치하고 세수해. 또 저녁에 자.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뭐해요? 세수하고 양치하고 또 일하러 가. 계속 반복적인 거 이거 아시죠? 그죠? 시장에서. 그러나 어느 순간 육체가 그만둘 때 일어날 때가 딱 됐거든요. 근데 오늘 또 세수하고 이빨 닦고 이제 정말 가야 될 때가 되거든요. 아니 봐요. 평생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도요. 요 시간이 딱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은 그밖에 없는 거예요.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20년, 30년 저도 이제 이판사판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저 어렸을 때 출가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순간 화면으로 다 봐요. 딱 내가 오늘 죽는다 보면 지금까지 20년, 30년 살았어요. 그죠? 지긋지긋하게 사는 것 같죠? 근데 돌아다 봐요. 한순간이죠. 오늘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또 그날이요. 또 내일 아침에 뜨면 또 그 같은 날이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부처님이 설명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자꾸 어제가 오늘 사는 것이 자꾸 지꺼라고 자꾸 잘하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육체도 계속 새로워져요. 뭘 집어넣어요? 음식 에너지 집어넣죠. 그리고 피를 만들어내고 하얀 밥을 먹어도 빨간 피를 만들고 적혈구 백혈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기적 속에 살아요. 근데 그 기적은 안 보고 어제 괴로운 것만 끙끙끙끙 앓고 있다가 잠을 못 자고 두고 또 일하고 뭐 이게 몇 번만 거치고 나면 인생에 아주 폐처해져요. 개선 안 돼요. 쉽지 않아요. 눈을 뜨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이 새로워지고 있거든요. 매 순간순간 살아요. 이걸 보고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죠? 생사가 매일매일 일어나 매 순간순간에 생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무슨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몸이 나라고 있어서 늙어서 죽으면 그때 죽는다고 생각해. 근데 매일매일이 우리는 신진대사 하잖아요. 음식 만들어가지고 다 저 소변 대변으로 내보내는 거. 그거는 생사 아닌가? 아니 세포 봐요. 우리가 사는 신진대사 하는 이 세포 있잖아요. 그죠? 매 순간순간 이게 이 세포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계속 바뀌는 거 아시죠? 그죠? 나머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뭐냐면 여기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자기 지금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말, 행동 이것을 뭐라고 해요? 정신이라고 말하고 마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늘 뭐라고 그래요?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든지 백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주무시고 나면 백지가 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죠, 그죠? 그럼 아침부터 뭘 집어넣어야 돼요? 하루 종일 집어넣잖아요, 그죠? 봐서 집어넣고, 들어서 듣고, 넣잖아요, 그죠? 이 고약한 인간, 이런 거 집어넣으면은 잠에서도 꿈속에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안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훈련이 좀 필요하거든요. 눈을 뜨고 보면 뭐라 그래야 되죠? 본래 우리 기관, 이 시스템 안에는 항상 광명처럼 꽉 비어 있다는 거예요. 백지처럼. 이제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걸 제로 페이스라고 그러거든요. 공간. 아무것도 없는 제로 페이스, 공간.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불교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걸 공이다 그래요. 공이다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전부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건 비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걸 지금 설명하신 것 이해되시죠? 그죠? 이걸 공이다라고 표현해요. 다 비어있어. 이 공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무상하기 때문에 공이고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고 그렇긴 한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이건 과학적인 거거든요. 과학적인 설명이에요. 신진대사 하는데도 어제 병아문 것도 계속 오늘 끌어와서 아이고 내꺼 이러고 또 자 또 하루 종일 또 내꺼 이러고 가지고
이걸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 거라고, 이 병이 제 거라고 자꾸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착각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변화시키고 바꾸려면은 육체에 탐착하지 않게 되고 편안하게 되려면은 감사행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 명상 하는 거거든요. 질문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 그죠? 안 될 때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나저기 지장모살 부르거나 관세모살 불러서 일어나는 모든 번민은 다 내려놓고 이제 관세음모살, 관세모살 이렇게 외우면은 싸울 일도 좀 가져지거든요. 해보니까 그게 돼요. 제가 실험해보니까 영불은 그런 위대성이 있어요. 나를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연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빈 작용이라는 것이 여기 글자에도 공이라고 써놨죠, 그죠? 이 필름 속에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죠? 눈을 뜨고 보면 사실은 인생의 전체가 다 뭐죠? 이게 집착하고 분별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실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비은 세계. 이게 백지 같은 세계라는 거예요. 제로 스페이스라고 그래요. 그냥 텅 빈 공간을 제로 스페이스라고 그러거든요. 숫자에 제로 있잖아, 그죠? 그 공간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일 뿐, 그 광명은 너희들의 생명 그들의 모습과 같다. 그럼 우리는 현실로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내가 오늘 잠을 잘 때 감사합니다 하고 주무시고 나면 새로운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새로워진 생명이고 새로워진 물질이고 새로워진 생명 속에 살거든요. 근데 이것을 깨우치면 어떻게 안 기쁘겠어요? 눈 뜨는 게 왜 안 기쁘겠어요? 정주영 선생이 있잖아요, 그죠? 현대 정주영 선생님.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해 뜨는 게 해가 안 뜬다고 안달복달을 해. 가서 일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기 싫잖아요, 그죠? 일어나기 싫고, 나가기 싫고. 저도 그럴 때가 때때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그때부터 삽 들고 왔다 갔다 한대. 태증이 다른 거죠, 그죠? 참 미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는 태도하고는 아무 이상한 우리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 게으른 게 이게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죠? 아파하는 거 당연한 거고, 슬퍼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슬퍼하지 말라는 법도 아니거든요. 근데 슬픈 것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슬픈 것을 1년 내내 슬퍼하면 이게 뭐죠? 정세가 심각한 거죠. 그렇게라도 일어나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데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고마워할 줄 모르고. 참 유명한 거거든요. 번영하고 싶은 사람,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 부자로 살고 싶은 사람, 무조건 감사 공양을 하셔야 돼요. 감사 수행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감사 수행을 하면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장애가 있거나 어떤 불안 속에 있더라도 이 사람은 깨어나고 이 사람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글자 그대로 이 4번 좀 보시면, 아까 여기 4번만 좀만 더 보시면, 생명은 건강한 역사 이상의 것.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넘어서는 생명의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건강도, 어떠한 역사는 힘 좋은 그런 걸 표현한 거죠. 그가 육체로 실제로 알고 육체가 곧 자기라고 아는 한 그것은 반드시 멸한다는 거예요. 내꺼 이런 것은 반드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내꺼 이런 것은 반드시 없어지게 돼 있어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넘기면 뭐라고 돼야 되죠? 참 건강은 물질이 아니요 육체가 아니며, 참 생명은 또한 물질이나 육체가 아니며, 참 나는 물질도 육체도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거 오늘 물질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도 포함한 사항이지만 다
다 물질에 허덕에 살아요. 다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요. 다 모자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 걱정이 안 돼요. 그 참 희한한 일이 생기거든요. 이번 주 보시 월급을 줄 데가 없어. 그래도 걱정이 안 돼요. 근데 하다 보면 그 공급이 이루어져요. 또. 이게 절대적으로 좀 마음의 믿음을 좀 가지면은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아니, 내가 체험해보면 알아요. 꼭 먹고 살 만큼은 꼭 재불 보살님이 부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이게 스님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공급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다 부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긍정해야 되는데 부정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캄캄한 거예요. 불안하고 불편하고. 물질적 안침에 육체적 안침에 영묘자재한 완전한 존재이니, 이게 아까 말씀드렸어요. 관절차예요. 영묘자재한 관찰자. 그걸 불교식으로 이용하면 지장보살이고 관천보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쉽죠. 영묘자재한 완전한 존재라는 거. 이거야말로 상주건강. 상주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영원히 머물러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건강이라는 말은. 그렇죠. 영원불멸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반야신계에는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정불감 이랬잖아요. 그건 안 봐요. 자꾸 우리는 생사만 쫓아다니지. 더하는 거, 뭐라는 거, 불편한 거 이것만 계속 헤아리고 불생불멸은 안 봐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그죠? 여기서 마음계, 정신계 꼭 어디다 투철돼 있어요? 몸에 돼 있어요. 몸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죠, 그죠? 이게 환경이죠, 조건이죠, 생활이죠.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게 조금만 더면 아이고 스님 내가 카피 받아서 이러거든. 조금만 안 되면 아이고 스님도 위력이 없네 이래. 금방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자기 마음이 불러들이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상주, 건강, 영원불멸의 생명이라는 게, 그게 뭐죠? 이 마음과 정신, 몸은 다 변해서 없어지지 말지만 흩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관찰하는 관세음, 내 안에 들어있는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불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해하면 큰일 나요. 이 육체가 영원히 간다 이 생각은 애시당초부터 비과학적이에요. 근데 비과학적인 것을 모든 종교가 그걸 따라가거든요.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아요. 상주, 건강, 영원, 불멸의 생명이다. 이제 뭐죠? 물질을 초월하여 나 자신의 생명의 불성을 자각해야 된다. 이 안에 깃드는 게 불성이에요. 외워하는. 여기서 조금만 접근하게 되면 자기가 원만하고 완전한 불성인 것을 깨닫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영원 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다 이러고 자꾸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나 그렇게 하면 돼. 나는 불생 불멸을 배우고 추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극락세계가 따로 없다라고 수없이들 말하고 있거든요. 나는 극락세계에 가겠다는데 뭐. 극락세계 가면 좋잖아요, 그죠? 없어도 있다고 가면 안 좋아요. 굳이 상망하게 설명할 필요가 뭐 있나? 죽어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래버리면 뭐하는 의미가 있어? 내가 시집가면 그래도 괜찮을 게 있습니다. 이래야지. 장가가면 좀 나은 게 있습니다. 이래야지. 나무 관세. 요거는 아까 오면서 나와 있는 것 제가 오기 전에 좀 정리했거든요. 틀린 것이 있으면 고쳐서 쓰시면 되고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또 봬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